이 오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향한 제단이라는 것은 향을 피울 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향을 피울 단. 그 크기가 가로 세로 1규빗, 높이가 2규빗. 크기로 따지자면 이 네모 위에 네모 반듯하게 가로 세로가 45.6cm, 높이가 91.2cm. 그 정도 크기에 이제 향을 태울 이 제단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2절에 보면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이렇게 만들 때 이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뿔을 만드는데 이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향단과 뿔을 제가 각각 만들어서 뿔을 가져다가 붙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온도를 붙여서 아니면 핏을 박아서 이 뿔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번제단과 만드는 방법과 똑같아요. 번제단의 뿔도 똑같이 그렇게 각각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다 이어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 꼭대기나 높은 신분이나 지위 또는 어떤 최고의 영광과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사장은 분향을 하면서 이제 향을 피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이렇게 피울 때 이 분향단의 이 네 모서리에 뿔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뿔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 뿔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절대적 주권과 이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까? 교회 오면서 통장에 돈을 내가 얼마나 넣어야 되나, 어떻게 내가 공과가 못 내고 어떡하지? 이러면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를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제사장이 이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피울 때 내 뿔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지, 나를 지켜주시지,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요. 내 인생 전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어요. 그럴 수 있죠? 안 믿는 모습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믿어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땅바닥에 닿는 바닥 아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으로 다 발랐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위엄, 존귀, 변하지 않음. 이게 금의 상징이에요. 금. 여러분 왜 금 좋아하세요? 은보다 금 좋지 않아요? 은이 좋으세요? 금이 좋으세요? 금 좋다 그러면 교만하다, 세속에 물들었다 할까봐 은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금을 다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금을 좋아합니다. 없어서 그렇지 금을 좋아합니다.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상징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귀한 거예요. 은은 잘 변하죠. 뭐에 닿으면 새카맣게 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금은 안 변해요. 그래서 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향단의 금을 장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피어나는 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위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이 구약 시대에는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어떠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 변화무쌍하고 변화가 심한 분이면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으로 두른 이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향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향이 피어오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예요. 누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월사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어요.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들어주시고, 기도하자면 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에는 금고리 둘을 만든다고 했어요. 고리, 금으로 된 고리를 2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언약궤와 번제단에는 이 고리를 만들었는데 몇 개를 만들었냐면 4개를 만들었어요. 분향단의 크기가 이 번제단과 이 언약궤보다 크기가 그에 비해서 작으니까 2개를 만들었어요. 고리를. 언약궤와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성물인 이 분향단을 옮길 때 이 궤 막대기로 이렇게 고리에 넣어서 이렇게 들어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성물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않으려면 마음부터 정결하고 거룩해야겠죠. 내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면 내 행동도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아마 분향단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아이, 가볍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지지 말고 채를 끼워서 이렇게 들어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마음이 정결하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깨끗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리에 맞춰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하자. 분향단에 금고리 2를 만들고 채를 깨어서 옮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혼자 번쩍번쩍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신앙에 자기 편리를 더하지 마십시오. 신앙에 자기의 마음이 앞서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앞서서는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어디에 두었는지 아세요? 6절에 보면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밖에 두라. 지성소에는, 여러분 성막관에 보면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가면 그 안에가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 휘장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분향단을 이 지성소 휘장 바깥에 두었어요. 그 위치는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예요. 여기가 지성소의 휘장이면 바로 이 앞에 두었어요. 진설병과 등잔대는 그 양쪽 가에 두었고, 여기는 분향단을 이렇게 두었어요.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이곳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한 그 속죄소로 통하게 되는 그곳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지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는, 이 위치는 은혜의 자리인 동시에 유용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향단의 향을 지나면, 이제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이 향을 지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만나준다고 했으니까. 이 분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 분향단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성소의 휘장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경외심이 무너지면 책망을 듣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삶은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분향단의 위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7, 8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러해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로 끝내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향이라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향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예요. 아침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자꾸 끊어요. 알면서도 기도를 자꾸 끊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자꾸 멈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절대로 끊어서는 안 돼요. 연속 보는 시간을 끊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끊으면 안 돼요. 저녁 8시마다 기도하라고 했죠. 광고 때마다. 매일매일 하시죠. 믿습니다. 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기 매일매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알아요. 어떨 때는요, 열심히 그 책을 보든 아니면 뉴스를 보든 하다가 알람 8시 되면 막 울려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해야지. 왜냐면 하는 거 마저 하고 그러다 보면 그날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웃음의 그 의미는 저랑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줄로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 끊이지 않고 한다는 게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게. 오늘부터 끊어지지 않게. 아멘 좀 하십시오. 오늘부터 끊어지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8시 기도. 뭔 기도해야 되지? 뭔 기도할게?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한 번씩만 읽으세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기도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너무 기도 시간이 이게 다 하면 어떻게 길어서 어떻게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읽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읽기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 우리 지역 보고만을 위해, 우리 목사님 영웅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하강 복불의 교회 마을을 위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이 성전 백성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30초도 안 걸리죠. 근데 그 30초를 끊임없이 매일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금요 기도에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분향단의 향을 지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분향단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이 향을 지나야 하나님 앞에 가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 향이 뭐냐? 이 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허락된 길에는 나의 공로와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분향단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허락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대제사장만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람만이 이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구약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삶이, 그 신앙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 다른 향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상한 향입니다. 이상한 향. 다른 얘기로 하면 공인되지 않은, 공인된 걸로 해야죠. 근데 공인되지 않은 걸로 하면 무효예요. 무효.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해요. 공인되지 않은 것은 그걸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인되지. 이게 다른 향은 공인되지 않은, 인정받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의 어떤 그 연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의 직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순수를 잃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순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그 제단과 분향단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분향단에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장소에, 그곳에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괴로운 줄 압니다. 힘들 줄 압니다.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은 분향단의 뿔이 피로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 향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향단의 뿔이 피로 성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뿔은 하나님의 능력과 본이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결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로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형제와 너가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기억나느냐? 그럼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내가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성결해야 됩니다. 분향단은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피어나는 그 향도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거룩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거룩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을 지나야 지성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내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걸 깊이 깨닫고 오직 주 안에서 여러분 정결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